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새벽 때도 좀 나누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헌금, 소위 말해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합니다. 근데 왜 예민하냐면 간단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때로는 돈 얘기를 하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사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소위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 부분들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그저 그냥 부담스럽다라는 것으로만 흘러가 버리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가운데 성장반 때 마지막 시간에 나눔과 드림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그때도 물질관을 함께 나누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장과 9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웁시다.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네들에게 구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이 배경 하에 8장과 9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보셔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8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교회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죠. 풍족해서 한 거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연보. 자, 한자로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버릴년이에요. 버릴년. 그리고 보자가 뭐냐면 도울 복. 그러니까 남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그 남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 버릴 연자, 도울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돕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뭐 풍성해서 도왔느냐, 뭐 차고 넘쳐서 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연보 또는 헌금. 이거는 내 주머니에 이렇게 남아 가지고 잉여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다가 남아서 소위 이게 잉여잖아요. 잉여. 남은 걸 가지고 뭐 이제 이게 아니라 먼저 정하는 거죠. 작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많은 환란의 시련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보, 내가 가진 것을 버림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어제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쓰기 대략 한 1년 전부터 우리도 기근에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웁시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도 교회가 분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느 조직이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디도가 나중에서야 왔잖아요.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교회 분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 둘 해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변화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8장에서야 조심스럽게 이 헌금, 구제 헌금 모으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1년 전에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다가 멈추어지지 않았냐. 우리 이거 다시 끝내면 어떨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헌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큐티 본문에서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명을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8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자, 세 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런 구제 헌금 모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혹시라도 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재정 사고가 나면, 신뢰가 깨지면 다 끝입니다. 다 끝.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통 분모 위에 서 있잖아요. 믿음 또는 신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와장창 깨지면, 아니 누가 그걸 헌금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할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사숙고했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것도 세 명, 한 명 안 돼요. 두 명도 안 돼요.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저희 교회 재정팀도 셋이잖아요. 셋. 절대로 둘은 안 돼요. 셋 이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로 여겼던 디도를 우선 첫 번째 사람으로 보내고요. 8장 18절을 보십시오. 계속 같이 읽읍시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8장 18절에서 그와 함께, 그는 디도를 얘기합니다. 디도와 함께 이런 모를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리더들이 있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누구나 다 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교회 망합니다. 누구나 교회는 다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제 헌금을 함께하는 일에서는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헌금을 관리하고 그 헌금을 전달하고 또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2절을 보십시오. 세 명이나 보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안타깝지만 디도 외에 이 두 명의 형제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 모를 형제들이에요. 하지만 이 형제들의 면면을 볼 때 진짜 아무나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대단한 믿음의 헌신도가 있었고요. 또한 2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떠한가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오호라,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보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냥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 순종하며 말 그대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하고자 했던 구제 헌금, 하지만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스탑되었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준비함으로 이 구제 헌금을 다시 완결시켜 봅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9장 5절에서 따왔는데요. 참 연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뒤집어 봐야죠. 참된 연보가 있다면 그러면 거꾸로 거짓된 연보도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반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요 안경으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된 연보란, 참된 헌금이란 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액수의 문제가 분명 아니죠. 액수가 많든 적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런 신뢰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라면 거짓 연보는 뭐냐? 7절을 계속 한번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어 성경을 봤어요. 인색함이 뭐냐? 원어를 직역하면 근심으로라는 뜻이더라고요. 근심으로. 그건 무슨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낸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운 나머지 근심함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내놓을 때가 있는 거죠.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도 그것 때문에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 다시 말하면 근심으로, 그것은 돈을 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면 됩니다. 남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근심함으로, 인색함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거짓 연보가 되는데, 그 나중에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인색함으로 했다가 내가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왜 그러느냐? 인색함으로, 근심함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불상사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인색함, 근심함으로 하는 것 거짓 연보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이 제가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억지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저도 그런 것으로 원어가 어떻게 되지? 오늘 찾아봤거든요. 억지로라는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경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심, 탐욕이 오늘 9장 7절에 나오는 억지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에요. 자, 왜 탐심과 탐욕으로 헌금을 하는 걸까요? 제가 종종 주일 헌금 기도할 때 잘 쓰는 용어,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용어 잘 써요. 오늘 9장 7절에 나오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요걸 내므로 인하여서 이걸 근거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겠지라는 탐심과 탐욕으로 내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이게 거짓 연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빈도수가 절대 아니에요. 즐겨낸다, 자주 낸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빈도수, 횟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즐겨 이 말은 기분 좋은, 호의를 가진,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내 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 내 거를 주는데 너무 마음이 막 즐거워. 언제 그럴까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 것을 주는데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는 상대방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하죠. 하지만 더 주지를 못해 가지고 아우 미안하다. 아니 뭘 미안해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왜? 사랑하니까. 오늘 9장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하니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9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구절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 자, 9장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양의 문제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 이게 6절이에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그리고 축복들 위에서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축복들 위에서 거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절이랑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분명 한글 성경의 6절은 양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인과관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하, 헌금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대놓고는 말 안 해도. 근데 원어 성경에는 달랐습니다. 적게라는 말이 원어에는 인색함이었어요. 앞서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인색함은 근심함으로. 그러니까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인색함, 그것으로 뿌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글 성경의 많이는 원어에는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에게 크니 그 은혜 너 기억하니?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축복들 위해서 너 역시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이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9장 8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넘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는 좀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4번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늘 필요가 늘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단지 미래형으로 장밋빛 희망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받아야 되나? 왜? 우리 현실은 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정말 그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다가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솔직하게 9장 8절의 이 구절이 말씀은 참 좋은 구절이지만 실상은 왜 내 삶 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안 넘치지?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넘치지 않아요, 저. 부족해요. 그럼 이 구절이 왜 내 삶과는 괴리감이 들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괴리감을 가질까? 기준점이 달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점 그게 뭐냐? 8절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단어, 넘치다라는 단어는 확연히 우리들에게는 분명 양의 문제가 맞습니다. 넘치는 건 말 그대로 충만하기 때문에 철철철 넘치는 거잖아요.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하, 내가 이 9장 8절을 읽는 내 마음속에 이 구절을 나 역시 양의 문제로 기준점을 삼으니 부족하거든요. 9장 8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내 현실과는 괴리감이 드는 이유가 기준점을 내가 이렇게 세웠구나.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기준은 많고 적음, 소유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사느냐 죽느냐 존재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존재에 있어서 살아 있음의 근거로 이미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본문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9장 8절을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 구절이 와닿지 않을까? 기준점이 달라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기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길래? 뭘 하셨다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향하여 내어 주심으로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그 모든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9장 11절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모든 일에 넉넉함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라고 말하는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가 늘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니?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조금 더 하루 빨리 지금 땡겨서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 쓰고 있어요. 왜? 졸업여행 때 마음 가뿐하게 내가 놀고 오려고.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가 재밌게 놀고 오리라. 지금 막 지어짜면서 참 불쌍해요, 저도. 이놈의 설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그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십니까? 여러 해 소출을 막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여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근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오늘 너 데려가면 헛방이야 이놈아. 자, 이 얘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눈에 갑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기준점을 많고 적음, 많아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를 누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야, 너 생명 내가 데리고 가면 너 호빵이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이 숨을 쉬고 우리들이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단 말이죠. 그 말씀하심이 우리들에게 안 들린다, 몰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참 멀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나의 마음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8장 9장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한, 돈 정말 예민한 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연보가 있느냐, 거짓 연보가 있느냐, 이 두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늘 갈등과 때로는 투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에 대한 그 전제는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를 넉넉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이란 이 살아 있음에 대한 그 감사. 예, 정말 이거 한번 우리가 깊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살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 근데 마치 이런 이야기가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이 있어서 물을 마치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너무나 당연시하게 느껴져서, 근데 우리 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살아있음에 대한 이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에 넉넉하여라는 말에 전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요. 9장 11절 마지막, 그러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